저는 평상시에는 뭐 축구 게임 그런 걸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풋볼도 이제 우리 아틀란타 팔콘이 이제 결승전 올라가면 그때 봅니다. 그 정도 수준인데요. 한국 축구도 뭐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을 한다 그러니까 궁금해졌습니다. 뉴스를 찾으니까 뉴스에 보니까 월드컵 나가서 한 번은 비겼고 그다음에 가나하고 뭐 게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궁금해졌습니다. 그랬더니 팍스 뉴스 스포츠에서 그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앞에 놓고 보게 되었습니다. 한참 중계를 보다 보니까 지더라고요. 지니까 희망이 부풀어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또 어떻게 역전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화면이 또 꺼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무슨 뭐 케이블 TV를 연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맛보기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 길이 없으니까 궁금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뒤에 할 수 없이 또 뉴스로 들어가서 팍스 뉴스 스포츠에서 보니까 졌다고 나오더라고요. 졌다고. 축구 게임 하나 졌는데 제 마음이 상당히 우울했어요. 그 왜 그래 디스커리지 되더라고요. 낙심되고. 참 이거 그런 거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다시는 축구 안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또 마지막으로 또 한 게임이 더 있다 그래서 보니까 아주 센 팀하고 붙는다 그러는 거예요. 뭐 포르투갈 팀하고 붙는다고 뉴스에서 엄청 시끄러웠어요.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V는 안 나오는 걸 제가 알으니까 그래서 이제 천상 안 되겠다 싶었고 뉴스를 보니까 어떤 뉴스들은 되게 빠르더라고요. 한 골 들어갔습니다. 뭐 비겼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좀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또 한 번 거기 들어갔더니 이번에도 맛보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맛보기를 잘 들어갔습니다. 뭐 다 끝날 때 들어간 거예요. 다 끝날 때 들어갔더니 한국 선수가 비겼었는데 골을 넣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펄떡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참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구나. 언제는 지니까 낙심해서 팍 땅속으로 꺼지는 것 같더니 이기니까 훅 올라가 버리니까 이 한국에서 많은 우리 한국 국민들이 잠 못 잤겠다. 그리고 막 광화문까지 쏟아져 나오고 길로 쏟아져 나서 막 난리라는데 밤잠도 안 자고 막 들썩들썩하고 온 전국이 들썩거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축구만 해도 온 전국이 기쁩니다. 그렇죠? 흥분되고 기쁘고 승리의 함성이 있고 야당도 없고 여당도 없고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고 원수도 같이 하고 노인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남녀도 없고 다 뭉칩니다. 그리고 그 축구볼 아래서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이구나. 모든 사람이 깊게 우울에 빠뜨릴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또 큰 기쁨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번에 참 좋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지만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갔다가 가장 밝은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끝에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시고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계시다가 피를 흘리시고 기진하셔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둡습니다. 아마 어쩌면 인류 역사상 이렇게 어두운 날은 없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였다고 생각을 하죠. 가정을 했을 때 죄가 없는 사람 누명 씌워서 죽인 것이 나중에 발견되면 그 죽이게 한 사람은 정말 만인공노할 사람이 됩니다. 용서 못할 그 죄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악랄한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치를 떨을 그런 정말 어둠의 역사가 아니겠느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것도 사람들이 군중으로 무더기로 나와서 죽였더라. 죽였는데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형벌 중에 가장 악랄했던 십자가에 매달아서 피를 흘리고 말라 죽게 하는 비참한 처형으로 죽였더라. 이 세상에 많이 공로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로 모든 것이 정말로 분노에 가득 찰 만큼 그런 사건의 현장이 오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그 내용들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오늘 19장 16절부터 30절은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한 챕터다 하고 얘기를 해도 누구도 반문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목이 마르시니까 목마르다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상한 포도주죠, 해면에 적셔가지고 예수님 입에 대드리자 그 뒤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고 돌아가시는데 숨을 거두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하는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서 하는 얘기, 죽으면서 하는 얘기는 그 인생의 그 삶의 결산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언도 있지만 유언 중에서 특별히 한마디 얘기를 마지막으로 남겨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모두 방향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예수의 말씀은 뭐냐면요,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나폴레옹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나는 불행했다. 프랑스 군대 조세핀. 베토벤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친구여, 박수를, 비극은 끝났다. 인생에만 많은 비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괴테라는 사람은요, 나에게 빛을 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볼테르라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어. 만일 6개월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가 소유한 절반이라도 주겠어. 회의론자였던 홉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어둠 속으로 떨어져 들어가려 한다. 한국에 유명했던 성철 스님은 이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내가 묻 선남 선녀를 속였으니 내 죄가 너무 크다. 이분들이 남기신 마지막 말들입니다. 물론 어느 말도, 어느 종말의 말도 밝지 않습니다. 밝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그런 면에 비해서는 반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도 그렇죠? 인생을 다 살고 나서요, 다 이루었다. 참 좋은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의 결론은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거 아니잖아요. 오늘 그래서 가장 어두운 현장이면서도 가장 밝은 것이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대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이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끝났다. It is finished 했다는 것은 고통이 끝났단 말이실까요? 아닙니다. 이루어졌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길을 열어놓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인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야 저희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일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셨는지, 무엇을 이루어 가셨는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서 골고다 언덕도 올라가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길을 갔는데, 최고의 정점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는 얘기는 생명을 바칠 만큼 중요한 일이고 추구하시는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인생들을 볼 때 가장 많이 쓰신 표현이고 늘 반복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 잃어버린 양의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람들을 보셨는데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셨냐면 길 잃은 양으로 보셨다. 목자를 잃은 양으로 보셨다. 오늘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 양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양입니다. 그렇죠? 양으로 보신 거예요. 실제로 목자가 없는 양이 얼마나 비참하냐면은 동물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다. 오늘 아침에 이상하게 박스 뉴스를 많이 얘기하네요. 다른 뉴스도 봅니다. 근데 박스 뉴스를 이렇게 잠깐 보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뉴스가 될까 하는 뉴스가 나와서 제가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조지아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있는 조지아에서 일어난 일이죠. 어저께 조지아에 있는 목장에서 양들을 지키는 개가 있었습니다. 이쁘게 생겼고 덩치도 크더라고요. 그런데 코요테가 여러 마리가 양을 잡아먹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는데 얼마나 정말 열심히 싸웠는지 30분 동안 싸우면서 코요테 8마리를 죽였다. 8마리를. 그리고 자기 몸에도 온 상처를 입고 여기저기 물리고, 그래서 붕대도 감고 치료받고 있는 그 개가 나왔어요. 그 얼마나 컸으면 전국적으로 뉴스가 돼서 나왔겠어요. 참 장하고 용감한 개다 하는 생각이. 코요테도 대단할 텐데 코요테와 싸워서 그렇게 8마리씩이나 죽이고, 개라도 있으니까 양이 보호가 된 거죠. 또 개 입장에서는 자기가 목자이기 때문에 죽자 사자 보호한 것 같고요, 보호가 됩니다.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또 지키는 동물이 없으면 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략도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죠. 밥인 거죠. 그냥 코요테가 8마리나 죽었다 그러니까 막 다 뛰어들어왔으면 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피벌창이 됐을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볼 때 목자 없이 잃어버린 양 같다. 그리고 인간의 특징을 무엇으로 봤냐면요, 갈 곳을 모르는 자들이다. 해야 될 일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의의 일도 알지 못하고 그 바른 축복의 길도 알지 못하는 자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 길을 갈 수도 없는 길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또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수고하고 짐진 자로 표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잃어버린 양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요, 수고하고 짐진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인생들을 볼 때 가장 아파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신 게 뭐냐면 수고하고 짐을 졌구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냐 이렇게 보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간을 보게 되면 인간은 참으로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지고 가는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죽음의 짐입니다. 죽음의 짐. 죽음의 멍에를 사람마다 목에 다 메고 가는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의 멍에를 메고 가기 때문에 죽음에 붙잡혀서 성경에서는 종살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기 전에 뭐를 이뤄야 되니까 이것저것 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추구하다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는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안 되면 안 되니까 낙심하고 죽고 싶고 절망하고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되면 되는 대로 교만했다가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떨리고 지켜야 되고 또 흔들리고.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생각해 보면은 쉽지 않다. 인생에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아간다. 그런 인생은 특별히 또 어떤 짐을 지냐면 죄악의 짐도 지고 질병의 짐도 지고 의식주의 무거운 짐도 지고 불안과 공포의 짐도 지고 삶의 무의미한 불행의 짐도 지고 죽음과 절망의 짐이 많다는 얘기죠. 뭐 제가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루 열거할 수 없는 짐들이 인생에는 있어요. 짐 없는 인생을 사시는 분 계십니까? 믿음 없이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짐 중에는 대부분 다 내가 벗을 수 없는 짐들입니다. 사망의 짐을 누가 벗겠어요? 어떻게 벗어내겠어요? 내가 싫다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목자를 잃어버려서 그렇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니까 잃어버린 양처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국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전공적으로는 그러한 인생 그 자체가 죄다. 하나님 보시기는. 죄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지 못하는 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지켜야 될 의로움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justice,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의를 지킬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 것이, 인간은 의보다 중요하다고 추구하고 사는 것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성취, 나의 정말 정욕을 채우는 것, 나의 음란함이나 모든 것 이런 걸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의 길이고 그런 죄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고 더러운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살 수 없고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삶의 현상이 뭐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고하고 짐진 자가 된 것이다. 인생은 수고하고 짐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사망에 가서 부딪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인 거죠. 운명의 굴레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죄의 대가로 죽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의하게 산 것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불의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원히 그 불의한 삶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내리신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인간을 내가 구원하겠다고 결심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적인 눈으로 알아본 거죠. 육신적인 눈이 아니고요.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고 깨닫고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를 자기 몸에 다 지고 가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희생의 제물이 될 양이로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향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이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다 표현하셨어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스스로 자기가 희생의 또 양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이 된 것은 얼마나 낮춰진 자세로 오신 거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희생의 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침례 요한은 그것을 알아본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것을 알아보았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은 비참한 일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비참한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옵니다만은 그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모, 이렇게 사람들이, 자매들이 있었고요. 또 제자도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한 사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의 입장이나 제자가 된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정말 처형의 현장에 십자가 옆에 서 있다 그러면 그날이 어떤 날이었겠습니까? 이거 생각하다 보면 축구에서 진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날 아니었을까요? 하늘이 무너진 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셨는데 오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손에 큰 못이 박히고 피는 철철 흘러내리는데 머리에는 가시가 쓰고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그냥 온몸이 피투성인데 그냥 그 십자가에서 그 힘든데 숨도 못 쉬고 막 오르락 내리락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든 그 모든 고통을 겪으시더니 마침내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이 굳어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Why God? 그렇잖아요? What kind of father are you?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자기 아들을 비참하게 처참하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끔 그것을 지켜보시고 그걸 본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들지, 분노도 하고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을 다루지 못하신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을 이걸 통제하고 다 다루지 못하신단 말입니까?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할 수 있습니다. 뭐 마음이 너무 어둡고 힘들고 답답하고 땅바닥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여쭙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부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여기 있다고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두기에는, 지옥 가서 영원히 썩게 내버려두기에는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정말 귀한 내 자녀라고 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희생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셨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면 예수님 안 죽게 하고도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하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현장에서는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의를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도 하나도 없는 그분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했다. 여기서 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일어났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불의하게 되겠다. 난 차라리 나의 의를 포기하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면요. 얼마나 세상과 피조물이 끔찍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랑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나온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셔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그 사람의 의가 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믿는 사람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오늘 이 말씀 속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는 사람들, 벌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수고하고 짐진 자들, 잃어버린 양들, 이들을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그들을 다 구원시켜서 의로운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봐서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가장 어두운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밝은 날, 가장 희망적인 날, 가장 좋은 날로 바꿔놓으셨다니. 축구 이겨가지고 온 나라가 들썩들썩한 건 비교되지 않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영화에 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냐면요, 하나님 혼자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오늘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 속에는 무슨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죄인인 내가 불의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고 영원히 사랑받고 살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무슨 일입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래서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 그리고 내 모든 불의한 것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구원받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습니다. 내가 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행위로 의인이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수고하고 짐진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도 아니라 하나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데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다 이뤘다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었다. 쉽게 생각하면 이게 뭐예요? 패키지 딜 같은 거죠. 뭘 사고 뭘 사서 이렇게 만들어서 다 조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 하나만 사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다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하신 이 현장과 말씀은 정말 놀라운 영광의 현장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톰 라이트라는 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의 승리를 거둔 순간이다. 십자가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이후 굳게 잠겼던 거대한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폐쇄되었던 동산이 다시 열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오셨던 장차 올 도성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초대하여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와 그분과 함께 그 도시를 건설하자고 권하는 순간이다. 십자가는 단순히 내 죄만 용서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문이 열리는데 무슨 문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 천국에 들어가는 문, 그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문, 미래가 열리는 문, 복이 열리는 문, 인간이 온전해진 문, 그 놀라운 축복의 문이 확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확 열렸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은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날이고 가장 중요한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길이 열렸다.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믿기만 하면 이 말씀을 나누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는데요. 너무 쉽다는 거죠. 너무 흔하다는 거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느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원받은 설명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어요. 그런 믿음으로 한 고백이 뭐냐면, 주여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 천국에 들어가시면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분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약속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누가 약속했어요? 예수님이요. 천국의 주인이요. 주인이 약속하면 갑니까? 못 갑니까? 갑니다. 참 듣기도 좋은데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나도 그렇게 구원받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렇게 구원받습니까? Too simple.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못 믿겠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지 않았다면 이것이 안 되는 거죠. 많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성화의 과정이나 그런 것들, 어떤 분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행동이 아니고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았다 하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의로우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갓난아기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교인이 몇 명이지, 예를 들면 교인 숫자를 센다 그래요. 그럼 애들을 쉬어야 됩니까? 안 쉬어야 됩니까? 그러시네. 답변은 하나죠. 애들은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를 금방 믿은 분은 영적인 어린아이다, 이렇게까지 성경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의 지식이나 이런 것이 온전하지 못해서 온전히 이해를 못하니까 믿음 안에서는 더 자라야 되고 더 배워야 되고 더 커져야 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금방 믿은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아닙니까? 금방 믿은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면 그때 바로 믿고 죽으면 천국 못 갑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온전히 의로워졌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가 되고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믿고 태어난 사람도 온전하다. 믿으십니까? 온전하다. 나의 온전함이 아니라, 나의 퍼펙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퍼펙트, 그리스도의 의의 퍼펙트이고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운데 들어간 것이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복이거든요. 근데 뭘 믿냐?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걸 안 믿으니까 자꾸 행위를 보니까 나는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거 안 믿어져. 그러면 나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다른 사람이 믿는 사람의 행위를 보고 자꾸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런 교만에 빠져버리니까 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덧입혀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는 그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의 죄로부터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요, 새 생명으로 사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정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죄가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진짜 중요한 길은 뭐냐면요, 새 생명으로 또한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다 이뤘다에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인 거죠. 성도는 불완전한 성도가 아니라 완전한 성도란 얘기입니다. 완전한 성도란 얘기. 그래서 죄사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길을 다 열어주셨다 그러죠. 오늘 이 일을 누가 하셨냐면 이것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그렇죠? 유명한 절이에요. 더 풍성. 그래서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얘기할 때 어쩔 때는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나 그걸 들어서 부자가 되는 라이프 이렇게 설명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부자 되게 할 때 단골 말씀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더 풍성한 삶이에요. 만던하게 주신다. 믿으면 부자 된다. 강조할 때. 부자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 같은 전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고는 그것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죠? 인간은 죽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 거죠.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들어갈 거고 처벌 받을 것이고, 그런 생명이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고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살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무슨 말씀일까요? 더 풍성한 생명. 예, 온전한 생명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미래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것. 믿으십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은 생명인 거죠. 그런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생명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온전한 생명으로 바뀌게끔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불의하고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다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창조의 온전함, 창조의 그 사람의 온전함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온전한 분량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끌어가신다. 인간 최고의 복이 그건 거죠. 사람의 본질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를 죄악과 모든 구렁텅이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끝이 아니라 과정이고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언제 이루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줄을, 이루실 줄을 믿는데 누가 이루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요. 내 안에 착한 일을, 나를 구원받게 하고 복 주시고 믿게 하는 모든 일을 시작하신 것이 예수님이시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그 일을 누가 마칩니까? 하나님이 마치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해서 선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커가면서 예수님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리는 것이 때때로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다 보니까 우리가 연약함이 드러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족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부족함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난 이러다가 천국 못 가지 걱정합니다. 그게 아니죠.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걱정하게 하셨으면 그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지, 예수님 안에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이거 믿고 예수님 안에 다시 들어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때 온전해졌고 과정에서도 온전하고 때때로 망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다시 주스로 들어가면 항상 온전한,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비친 온전한 사람으로 발전해 가서 전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우리가 계속 왔습니다. 나온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마지막 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일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요. 구원을 위한 다 이루었다도 십자가 예수님이 하시고 그 위에 모든 역사들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죠.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밖으로 나간 적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나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파요. 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체력이 좋아서 그런지 다 그냥 이기고 나갔는데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하고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 해서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 됐을 때 스트레스가 오죠. 내 뜻은 맞았는데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누우면 잡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를 해요. 몇 마디 얘기하다가 몇 마디 한 것 같은데 보면 잔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잠자는 복을 받은 거죠. 좀 미련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는 잠이 안 옵니다. 저한테는 큰일인 거예요. 이게 안 겪어본 일인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잠이 안 옵니다.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이 아파요. 등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목이 아프고 마음도 그러더니 호흡도 불편해지고, 진짜 호흡까지 불편해지면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숨을 못 쉬니까.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호흡 운동을 합니다. 들어서기 내쉬기 계속 그렇게 억지로 숨을 쉬어야 쉬어지니까 심각한 거죠. 아마서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죠. 제가 부족해서 호흡기에도 좀 힘들어서 한동안 그렇고 심장도 또 그렇고 한 것이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다. 누가 특별히 속속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스트레스가 와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라. 골로새 말씀인데요. 외울 때는 그냥 덧없이 외웠는데 그냥 숨쉬기 하고 막 등 아프고 막 죽겠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라. 내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너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부르심을 받은 게 뭐냐면 복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아서 내 평강이 깨지면 안 된다. 탁 깨달아집니다. 내가 예수님 밖에 있구나.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잘 생각했다고 해서 내가 잘 행동했다고 생각해도 나 뭔가 예수님 밖에 있구나. 현실이 나를 거부할 때 왜 너는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느냐. 그래서 주님 뜻을 따라가면 되지.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밖에 가놨습니다. 평강도 깨지고 기쁨도 깨지고 이런 모습 갖고는 사역 못합니다. 주님 섬기지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회개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면 정말입니다. 회개하고 10분 내로 다 없어져요. 실제 있었던 거거든요. 육체가 아프니까. 육체가 하나도 안 아파. 가서 눕잖아요.
1, 2분 내로 바로 잠들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 누리는 거, 이게 풍성한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안에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믿음이 약해져 갖고 그 진리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바로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의 스트레스들이. 수고하고 짐진 자의 스트레스들이. 천국을 못 누리고 이 땅에서 또 지옥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십니다.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자리. 인류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고 특별히 믿는 사람의 인생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아직 안 믿으시는 분 계시면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물론 인생이 다 수고하고 짐지고 살지만 어디에 가더라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해결은 없습니다. 죽음의 멍에를 벗겨주고 고민과 불안과 어려움과 다 벗겨주시고 미래에 갖고 있는 두려움 다 벗겨주시고 영광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디 가서 이런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다. 오늘 화두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말을 나눴지 않습니까? 유명했던 사람들, 유명했던 리더들, 유명했던 정말 문학가나 철학가들, 그들이 찾지 못했던 것, 어디를 뒤져 찾지 못했던 것, 오늘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 다 이루었다. 믿기만 하면 너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으면서도 늘 흔들리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다 주신 것인지, 내가 다 잘해갖고 누릴 것도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진리 가운데 살면 오늘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늘 그런 누리며 살기 사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밖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인생이 만족할 만한 것이 무엇이고,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셔서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희생까지 허락하여 주셨으니 인생이 감사밖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 주님의 모든 주신 것을 진리로 받아들여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십자가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